오늘은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종을 통한 축복. 여기선 지도자라고 나와요. 종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 쓰는 말이고, 성도들에게선 종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 종님을 누가 종에다 님자를 붙이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그럼 됐어. 종은 지가 부르는 소리예요. 자기 자신이. 고기용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를 때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종 그러긴 좀 뭐니까 종님들이 차라리 종놈들이라고 그래라. 성도들 앞에 바울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있잖아요. 그리스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선 바울이 종이고 교회의 관계에선 사도다 이 말이에요. 그 지도자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종이라고 말했지만 가로치고 지도자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통한 축복이 아주 분명한 것이다. 이거 모르면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채널이 막혀버리고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오늘 이제 성만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먼저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저기 써 있으니까 나 쓰기 싫어. 시작. 하나님은 지도자를 부르셔서 민족 구원과 축복을 맡기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개개인보다 민족적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처음부터 민족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 반드시 지도자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거 큐러가 아니라 오요. 올드 테스트먼트야. 구약에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인 축복에 대해서 축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엔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뒤에 이삭, 야곱, 이건 그 가족계예요. 그런데 지도자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만사형통의 주인공인 오늘 새벽에 한 요셉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 가족들을 그때 70여 명뿐이 74명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70여 명뿐이 되지 아니하는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대단한 대우를 받고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고, 지금도 그 고센 땅은 애굽에서 제일 축복을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목화가 전 세계 최고의 질의 그 퀄리티가 제일 높은 목화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지냈는데 많은 사람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죠.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죠. 하도 애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그래서 애 좀 못 낳게 해라. 산파가 가서 죽이려고 그러면요,
유대인들 여자는 어찌나 건강한지 가면 벌써 낳아서 젖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남자를 낳으면 죽여버리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이런 무시무시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민족이 많이 부흥되어지는 동안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수백 년이 흐른 뒤, 400여 년이 흐른 뒤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민족적인 구출을 해냈나. 그리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라는 아주 훌륭한 모세의 제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그리고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나누어서 정착하게 만들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위임된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이미 첫날 봤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그 함께 하심에 1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 위임된 권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뒤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전체 이렇게 일반 역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나라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건 망하게 돼 있었어요. 좋은 지도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남쪽 유다는 이런 지도자도 있고 저런 지도자도 있지만 이방이 들어와서 뭘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어떻게 됐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정복한 나라가 전부 결혼을 막 시켜갖고 민족적인 그 단일성이 없어지고 혼합주의가 돼버려서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남쪽 유대 나라는 그걸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켰는데 그래도 망하니까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을 갔어요. 거기서 70년간을 있다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이방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헐어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됐고 이스라엘 성을 다시 만들고 도시를 세워서 나라가 회복됐다. 이때는 이스라엘 가운데선 지도자가 없어서 다른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사야에서 우리가 이미 본 내용인데 4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에서 44장.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이사야가 BC 740년에서 681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어느 때 사람이냐? BC 559년에서 529년까지 산 사람. 200년 전, 200년 후에나 고레스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럴 땐 성전도 멀쩡하고 예루살렘 도시도 멀쩡했었는데 다 망가질 것이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성전도 재건될 것을 예언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빼놓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딱 찍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지도자로 세울 것을 약속한 게 두 사람인데, 고레스는 2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꼭 300년 후에 그 요시야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주의 종을 세워, 곧 지도자를 세워서 민족적인 구원과 축복과 회복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쭉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말라기로서 구약의 선지자가 끝을 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암흑시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암흑과 같았어요. 이럴 때 갑자기 어떤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로마에 의해서 종교가 아니라 다 썩었어요. 하나님 없는 유대교가 있을 뿐에 바리새파인들이 더 썩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라고 하셨던 그 7가지 화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그 조직 속에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나타난, 몇백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있으니 세례 요한이 오시다.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쪽으로 가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수백 년 동안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준다. 구름같이 몰려드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내 뒤에 오시느니 하고 마침내 주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외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람, 곧 그의 종,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개인적인 얘기를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하나 봤는데, 우시아의 왕은 아주 강한 왕이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잘했었어요. 아주 잘했지.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셨죠? 만사형통의 주인공 중에 세 사람을 예를 들었죠? 요셉과 다윗과 우시아. 경우마다 조금 다른데 최고의 만사형통의 축복의 주인공은 사실은 다윗이었다. 오히려 범죄가 더 전화위복이 돼서 큰 축복의 사람이 됐다. 아멘. 우시아는 지도자가 있을 땐 잘했었어요. 지도자가 스가랴가 죽은 뒤에는 망하게 됐어요. 왜? 그의 영혼을 끌고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그 역대하에 보죠?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스가랴가 저를 이끌어 줄 때는, 지도자로 있을 땐 우시아 왕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럴 동안에는 이라 그랬어요. 근데 17절을 보면 그가 교만해서
지가 제사장이 아니고 왕인데도 이게 왕으로서 오래 해먹다가 보니까 52년을 해먹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눈알에 뵈는 게 없고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래 있겠다 보면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착각을 하게 돼.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된장이야. 우시아가 제사장을 제쳐놓고 지가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골방에서 혼자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만 있었으면 그는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아멘. 이만큼 개인이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나 안 돼, 가짜 지도자 말고 거지 같은 놈들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봅시다. 5,000년 역사인데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뿐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전의 영혼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 선교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사들 때문에 이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어요? 저 양화교회 옆에 보면 있잖아, 선교사들 무덤. 난 거기서 아이들의 무덤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해. 부모의 선교사니까 와서 풍토병 걸려서 죽었다고 했지만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왔다가 그 어린 나이에 죽은 것을 보면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런 빚을 지고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에 대한 마음은 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 남유다른 것 같아. 그 쏟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 민족을 위해서 가서 그가 쏟아붓고 있잖아. 생명도 정열도 복음을 갖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빚을 졌잖아. 그 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미안하지만 구원은 없는 거지. 아주 단호하게 말하지만 구원은 없는 거지. 단호하기보다도 정확한 것이지. 그냥 팩트야.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의 지도자가, 고레스라는 지도자, 세례 요한이라는 지도자,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가짜는 정말 곤란해. 그래서 주님은 이단을 아주 몸서리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초대교회 시대가 지났는데 차라리 핍박 시대가 좋았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로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로마는 종교가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 갖고 각양 종교가 많았었어요. 그걸 다 인정했었는데 갑자기 황제가, 그 좋은 면도 있었어요. 검투사가 없어졌어요. 그럼 콘스탄틴 대제가 세상 권력을 갖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리니까 성령님을 압도하고 권력으로 사람을 기독교인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서 가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억지가 나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도 버릴 수는 없잖아. 그들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표적인 종교의 제사장들의 옷의 디자인 중에 하나씩을 선택을 해서 만든 게 지금 교황의 옷입니다. 그래서 옷을 그렇게 많이 쳐입는 거예요. 9벌이나.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는 썩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13년이 좋은 것 같아도 기독교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가짜 교회들이 중세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암흑시대라 부른다. 종교를 말하지만 거기엔 진리가 없어요. 거긴 빛이 없어. 그냥 차라리 오히려 더 어두움이야. 이럴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라, 칼빈, 쥐잉글리 등등이 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꽃이 피웠고, 하나님이 국가가 만들어진 지 100년뿐이 안 된 나라를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축복하셨어요. 미국이라는 국가를 축복하신 거예요.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오는 목적이 오직 딱 한 가지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기도는 3가지였어요.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그 일을 해냈어. 여러분, 선교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 같은, 절대로 선진국을 향해서 선교하기는 어려워요.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선교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세계 어딜 가나 환영을 받는 이유가 못 살았던 나라가 잘 살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부러움과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신대륙에 와서 모국인 영국과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했다. 그 이후 세계의 최강 국가가 되어졌고, 이런저런 쓰레기도 있고 썩음도 있지만 그래도 도덕에 흐르는 미국의 역사의 중심에는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과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겠다는. 그래서 저희들은 첫 해에 농사를 인디안들한테 배워갖고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한 게 교회를 지었어요. 자기네 집들은 그냥 토막집에 뒀고, 두 번째 해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세 번째에 가서는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국가를 통해서도 국가라는 어마어마한 단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끌으셨다. 아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건 바로 이 미국 덕분이 아니냐. 지도자를, 여러분 역사관을 가만 보면요, 이게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여호수아 한 사람이 중요한 거고, 루터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들이 많이 죽었지만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 캐톨릭에 의해서 죽은 개신교인들이 훨씬 로마인들에게 죽은 숫자보다 많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잔인하게 개신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생명을 꽃피우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자, 이제 역사 공부는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개인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 평강교인들이 올해도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개인 문제로 이제 축소되어 오자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 다 시작. 예수님도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위임된 권능으로 주님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그 역사의 흐름 중에 하나 빼놓고 지나간 게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반대했잖아. 그리고 처음에는 수천 명씩 예수 믿던 사람들이 씨앗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갖고, 왜? 유대교인들이 출교시켜버렸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유대에 갇혀있지 못하고 다 도망 나와갖고 세계에 교회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들은 이방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이 죽은 뒤부터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는 소외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구원하실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이잖아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1300년 반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짝짝꿍이 돼갖고 세계 연합 국가를 세워서 함께 했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구사 토팽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세계를 장악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버려요. 그래서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게 요한계시록 10장이고 11장에 두 감람나무라는 인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오시다. 그들에 의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확 뒤집어져서 민족적으로 주님에게 달려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12장은 그들을 하나님이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년 왕국의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 빤히 보이는 미래의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130년 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어떻게? 물론 신약에서도, 이게 신약이에요. 뉴 테스타먼트. 예수님이 똑같이 축복해 주시는데, 신약에선 주님이 구약과는 좀 달리 주님이 직접 위임된 권능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위임해 주시고 그 위임된 권능으로 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구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지도자는 지도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제자에게 몽땅 위임해 주시는, 다 같이 전권대사, 전권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다. 종을 위해서가, 종이 잘난 척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의식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위임된 권능을 주시고 그 현장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모든 병, 귀신, 모든 약한 것 다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주님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요만큼만 띄어서 주신 게 아니라 전권을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능을 또 주님은 사용하시다가 다 주셨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느냐? 5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교회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말았으니 거저 주어라. 왜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우순절이 안 왔기 때문에. 주님이 위임해 주신 것이니까 유대인에게 우선 가거라. 아멘. 그러나 성령을 바로 앞에 두고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예루살렘, 온 유대, 원수로 지내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령해 버려라. 성령과 함께. 아멘. 이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가라. 잃어버린 유대인에게만 가라. 그런데 가는 내용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오시는 이에 대해서 예고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제거하라 하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깨달은 것 중에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2절에는 긍정적인 것을 주는 축복은 그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1년째 내일부터 축복 신방이 시작됩니다. 1절에 있는 내용과 5절에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 쉬지 않고 하는 일이며 매일같이 하는 일이며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회복시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매일 하는 일이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일 하는 일이며. 아멘. 그리고 축복에 관해서 12절에 13절에 위임된 권능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곳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합당치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미 입에서 발설한 축복은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내게로 돌아올지언정 하나님이 내 축복이 머쓱하게 만들지 않는다. 망신당하지 않게 한다. 이만큼 주님이 보증하시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12제자에게만 주셨어요?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교황만이 또 그 일을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라고, 그리고 그 뒤 교황들이 그걸 인계받았다고. 뭐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말라. 아멘. 이게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에 대한 답변으로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요즘에는 여성명사예요. 그럼 이 여성명사가 뭐예요? 네가 고백한 바로 그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페트라라,
반석이라고 하셨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일은 2012년 첫 번째 주일인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주보에는 요한계시록이 나오지만 당분간은 축복론을 이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헬라어인데 도소소이, 내가 내게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한 거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준 겁니다. 개인에게 준 거예요, 천국 열쇠를.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우기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요, 주님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셨어요. 아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건 제자들 전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그러면 목사님들에게만 주셨는가? 아니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볼까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건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느니라 해서 교회에게도 주신, 교회 에클레시아에게 주시고, 평신도들도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바로 그 지도자에게 이 위임된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다. 그가 교황의 일대가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교황의, 베드로의 후임으로 된 교황 밑에 있는 교회가 아니면 가짜다. 저가 가짜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개신교에서도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지금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이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귀신을 추방하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지도자가 이런 위임된 권능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위임을 해준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마가복음에 뭐라 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떤 말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저희들이 전한 복음을 더 확실케 하셨더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새파란 나이에 교수 노릇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35년 전이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잖아요. 30대 중반이었나? 33인가 그때였나? 34살 때부터 했나 보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서를 난 강의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대지상으로 일하시고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위임된 권능으로 교회와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 그것을 복음적으로 가르치고 싶다. 그랬더니 저를 사랑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 목사도 배운 조직 신학 교수가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되게 감당하겠어? 난 감당하고 말고가 없다.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을 미라로 만들면 안 돼. 지금 교회와 지도자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만들면 안 돼. 수갑을 채워서는 안 되지.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우는 사자처럼 극성을 떠는데 주의 종들은 더욱 역사를 해야지.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우리 평강교회 신년 축복 기도회. 올해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겨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은 위임해 주신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흉내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41년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지속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목회의 방법론으로 받아들인 100명도 넘는 분들이 10년 이상을 한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능을 스스로 그분이 보증하시고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과연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될 때만이 이 일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올해도 이 부족한 종에게 위임해 주신 축복권으로 여러분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축복을 받읍시다. 점점 좋아집시다. 손을 모아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으로 사김질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